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 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가운데로 우리 청년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일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주님을 예배하고 이 기쁨의 감격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드림 예배 이렇게 오신 믿음의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다들 바쁘신가? 네, 많이 못 온 것 같은데 우리 진과 세자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예배에 많고 적고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오늘 많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에 많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미션, 지난주 첫 주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읽기 미션 제일 많이 읽은, 그러니까 100% 읽은 퍼센테이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 대 읽은 비율로 이렇게 따지려고 그랬는데 제일 100% 읽은 부서가 생겼어요. 예배부가 아니고요. 새가족부가 100%였습니다. 100%. 근데 오늘 아마 새가족이 몇 명 늘어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읽으셔야 돼요. 새가족부의 가장 어려움은 그겁니다. 근데 오늘 6명인가요? 다 읽은 걸로 냈고요. 제가 그래서 작은 선물은 카페 10,000원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그 다음으로 많이 읽은 팀은 우리 일진입니다. 일진. 일진. 이따가 일진장님은 우리 회계님에게 가서 10,000원권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진들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적게 읽은 진은 사진입니다. 사진. 이거를 발표를 해줘야 돼요. 사진. 사진 어디야, 사진. 왜 안 읽었어요, 우리?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은 사진 간사님이 하고, 우리 진장님이 읽었는데, 나머지가 안 읽었어. 아무튼 성경 읽기 미션.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완전 짧아. 우리 워밍업 중입니다, 지금. 다음에 갑자기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면 한 주에 마태복음 읽어야 돼. 네. 아무튼 오늘 가장 많이 읽은 우리 새가족부와 우리 일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열심히 잘 읽으시고 은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는 원래 우리 한 소리였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 여러분 31일이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청년부는 족구 대표로 나가기로 했어요. 족구. 남전도회와 청년부가 붙기로 했는데 이길 수 있죠? 아닌가요? 우리 지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 다 오셔서 청군백군 나눠서 하는데 청년들 와서 많이 먹으세요. 그냥 많이 와서 많이 과일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들 많이 와서 같이 아무도 안 시켜주면 우리 옆에서 뭐 농구하고 있든지 뭐 우리끼리 땅 따먹기를 하든지. 땅 따먹기 안 해봤지. 해봅시다. 이런 거 해보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금 아마 여름 사역 준비하시느라고 각 진들이 되게 바쁘실 텐데
2, 3, 4진, 또 일진, 예배부 수련회 준비하시고, 단기 선교 준비하시고, 또 막 엄청 바쁘실 거예요. 예. 예배부하고 오진이군요. 예, 그리고 일진이 예수행진 준비하실 거고, 아마 다들 바쁘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은혜 가운데 뭐 자꾸 이제 아마 돈 이런 거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돈 얼마 회비를 걷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잘 고민하셔서 저희가 청년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5월 28일 그 우리 학원 복음화협회에서 주관하는 축제, 청년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날이 갈수록 지원자가 늘고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헷갈리거든요. 여기에는 넌크리스찬을 데려가도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데려가도 돼요. 그리고 먼저 와서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여럿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먼저 파송을 해가지고 티켓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번에 친구 꼭 데려가야지 하시는 분들 꼭 친구들 이름하고 저 뒤에 제가 브로셔를 놨습니다. 브로셔. 그리고 오시면서 아마 저 포스터를 봤을 텐데 브로셔 꼭 챙기셔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마 예배 있습니다. 테마 예배 결혼 테마인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출연을 해요.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테마 예배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짧아요. 시간은 아마 1시간 이내에 다 끝날 겁니다. 예, 그리고 한 5시부터 오면 1층에서 맛있는 다과도 먹을 수 있고요. 다과 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세팅을 안 하기 때문에 먼저 와서 다 드세요. 알았죠?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죠?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서 10번째 시간인데 가장 짧을 것 같아요. 이따 3시부터 테마 예배 리허설이 있는데, 저는 제자훈련도 하고 싶고 예배도 넉넉히 잘 드리고 싶고 이런데 제가 이게 테마 예배는 이제 총괄인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꼭 아무것도 안 해도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예배 좀 이따 오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합니다. 진짜? 당신도 하나님과 진짜 친하길 축복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진짜 친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나 별로 안 친한데, 우리 하나님이랑 별로 안 친한데 자꾸 친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린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들이 거길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여러분인데도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믿기는 믿는데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인 거죠. 젊을 때의 가장 큰 딜레마는요, 우리 젊음의 시대,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의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신앙과 현실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의 침체 혹은 정체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을 관념화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 같으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신앙을 이론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한 과목에 써있는 한 줄처럼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계셔서 내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철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머리 아플 텐데, 어떤 그 외국계 보험회사 이 보험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인생의 말년에 꼭 가져야 하는 것 중에 제일 베스트 원에 올라가는 게 종교와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와 신앙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도 그만두게 되고 삶이 허전해지니까 그 허전해짐을 채워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내 삶의 허기를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뭐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내 영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건데 그저 나의 그 외로움과 허기를 달래는 도구쯤으로 전락시키는 것. 굉장히 유식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바보 같은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걸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건데 이걸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삶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사단이 나한테 다가와도, 사단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너에게 무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무기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힘이 하나도 안 되고, 사단이 죄악이고 죄악이 사망인데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죄악에 대항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무기거든요. 이걸 생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론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능력이 되냐? 네가 신앙이 있는 게 무슨 능력이 되냐? 물어보면 하는 말이 원래 이론하고 실제는 달라. 교회는 교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귀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열매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앞에 말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써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다가온 당신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셨어요. 보혈의 피를. 그런 결과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졌어요. 화평? 보통 화평하면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원래 화평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이제부터 친해지는 거야. 그럴 땐 그 이전까지는 어떤 뜻이었냐면 아무 관계도 아니었거나 왼수였거나. 그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가 원래는 뭐였다? 거기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에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로 점철된 죄인이었습니다. 선으로 죄가 갈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된 자였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중재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고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했냐? 화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선언됐어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하는 예수님이 평화가 되신 거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거고 복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이론으로 듣고 있나요? 잘 듣고 외워야지, 아니면 맨날 듣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깨져야 돼요.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어기고서 들어갔다가 그냥 시체가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하고 하나님을 본 자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됐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결국엔 죄인된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견인이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로마서의 가장 큰 의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지난주에도 듣고 그 지난주에도 듣고 오늘 또 들어요. 왜 자꾸 얘기할까요? 중요한 거 밑줄 2번 치고 별표 치는 이유 뭐죠? 중요하니까. 이걸 근데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삶으로 적용시키기 시작해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확정시키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다?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로 감동받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늘 우리 딸한테 물어보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하나님. 저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저는 은근히 내심 내가 제일 좋다고,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뒤로 다 밀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준이가 그 다음이고요. 사람으로서는 예준이가 1등이고 엄마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놓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서들을요, 예수님을 한 칸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아주 사소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못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점점 사소한 것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죄악을 이겨야죠. 죄악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는데 죄악을 이겨야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능력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결코 죽으리라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이 휘장에서 찢어진 바와 같이 주님의 몸이 찢겨짐과 동시에 그 가운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뭘 얻게 해주셨냐? 담력을 얻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려운 우리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 가운데 힘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지선이랑 우리 영철이랑 친한가요? 안 친한가요? 별로 안 친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면 놀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친구네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얘가 내 친구니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꺼이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오는 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긴 누구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내 보혈의 피로 나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주 안에 한 형제가 됐어요. 주님의 전에 오는 게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입니다. 능력이에요.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로마서가 성경을 관통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들을 이 로마서 한 장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산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능력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구두쇠가 누구라 그럼 물어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자린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뭐 스크루지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제일 구두쇠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1916년에 미국에 한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인 할머니.
이 1916년에 이 노인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름은 해티 그린이라는 할머니래요. 당시 그녀가 죽으면서 남겨둔 유산은 9,600만 달러. 9,600만 달러면은 제가 대략 계산했더니요. 현 가치로 환산하면 160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60억 달러? 아니,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미국 돈으로.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조 원입니다. 17조 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건희 할아버지죠? 이건희 할아버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산이? 주가 총액 11조 1천억 원이랍니다. 11조 1천억 원. 한 할머니가 이건희 할아버지보다, 이분은 기업가도 아니야. 이 할머니 기업가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았나 보면은 참 안타까워. 이 할머니는요, 이 엄청난 유산을 죽을 때 남겼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 자녀들도 행복했을 것 같고, 할머니도 엄청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았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보자면 여인숙 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특히 세일하는 여인숙을 전전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밥은 식빵과 오트밀로만 먹었답니다. 죽을 때까지. 죽하고 빵 먹었다고요. 근데 다 식은 오트밀. 따뜻한 오트밀은 비싸서 식은 오트밀을 먹고 살았대요. 이 할머니의 자녀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루는 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하루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에서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빨리 데려가면 치료비가 150달러래요. 150달러. 얼마 안 되죠. 근데 얘를 그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보건소 같은 데 데리고 가려고, 무료 진료소. 그런데 데려가려고 8일을 줄 서서 기다렸대요. 아들 다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서 결국에 병원에 데려갔더니 때가 너무 늦었대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했답니다. 결국 다리를 잘랐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럼 한쪽 다리가 잘렸잖아요. 그러면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데, 목발도 빨리 안 사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싼 목발 찾으러 다니느라고. 아들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평생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찾으러 가지 않았대요. 평생 그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똑같은 색깔 옷만 입히고 다녔는데, 이 할머니는 검은 옷 입고 다녔대요. 검은 옷. 때 탈까봐. 때 탄다고. 그리고 아이들 둘 다, 아들, 딸 다 검은 옷 입혀가지고 키웠대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이 사위한테 서약서를 받았는데 뭐라고 서약을 받았냐면, 내 딸을 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모든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서 결혼을 시켜줬대요. 아, 정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엔 죽는 그 순간 17조 원의 돈을 그냥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녀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 돈의 능력을 아무렇지도 삶으로 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서 아유, 할머니 참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들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유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을 소유한 것이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체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빌립보서를 읽은 말씀을,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라고 썼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 적었습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 그게 어디 나오는 말이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면서부터 나는 못해라고 그렇게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데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탄의 권세와 어떤 악의 세력들이 와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감사해? 여러분의 기도가 아픈 자를 낫게 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전사님이나 하는 거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의 기도가 아픈 자를 낫게 합니다. 상처받은 자를 치유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한 마리가, 중보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저 문 밖만 나가면, 아니 지금 예배를 듣는 와중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은 뭐냐?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넌 죄인이야. 너같이 악한 인간이 뭘 하겠어? 너 지금 위선 떨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붙들려서 무능력한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선포했으면,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청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의,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너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축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애인 사이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인 사이, 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주일날 불러내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가 되길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번째 이야기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원수됐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리를 놓아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이거를 마치 국영수를 공부하듯이 밑줄 치고 외우는 수준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기만 했는데 그게 진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말씀이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말씀인 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패배주의와 안일감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늘 일어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지치고 힘든 와중에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가 이어지고 또 지친 와중에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저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꼭 감격이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테마 예배 가운데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나요? 예물 있으면 지금 주시고 헌금 기도하고 오늘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나니까 되게 좋죠. 1시간 반 할 줄 알고서 막 졸았는데, 그죠? 네, 드려진 예물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28일 충남대학교에서 있는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 그리고 내 친구 교회 안 다니는데 데려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 그 친구 표까지 다 개선해서 진장님들에게 꼭 보고해 주세요. 진장님이 안 계신 분들은 간사님에게 꼭 보고해 주세요. 제가 티켓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저희가 사실 한 3주 전에는 10명 신청해놨고 지난주에 20명 신청했거든요. 예. 여러분 소양 라이브 많이 봤나요? 나가수에서 봤나? 김창옥 교수님은 봤나요? 진짜요? 어디서? 예. 그 TV로 봤어요? 유튜브? 실제로 봤냐고, 실제로 봐야죠. 그 방송용은 다 편집하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강연하는 거. 김창욱 교수님 되게 유명한 분이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삶의 귀한 멘토가 되실 거고, 또 소향도 잘할 거예요. 목리밴드도 되게 유명한 팀이야. 유명한 팀인데 여러분도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진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요. 테마 예배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출연해요. 예, 우리 연인주 집사님 출연하시고 주인공으로 네,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라고 우리 한솔이의 아버지 김성진 집사님 출연하시는데 굉장히 그 파격적인 모습을, 그 점잖으신 분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으로 출연하십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따가 다 오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성, 이진성, 그다음에 허수경, 이기쁨, 또 수경이, 그다음에 임정호, 제대했어요. 제대했죠? 제대했어? 우리 치연이 안 왔지 아직. 치연이 이놈 안 왔네요. 예. 우리 제대했는데 우리 다 같이 축하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 임정호 청년, 축하해. 고생했어요. 예. 치연이도 제대했어? 치훈이. 그 뿔테 안경 쓰고 붕어빵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치연이 얘기하는. 그다음에 우리 백현화 귀한 예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이름이 전해지는 아주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이 예물을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넉넉한 가운데 드려지고 그냥 돈이 남아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관념화하여 이론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홍이 수고했어.